좋은 봄날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권사님이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성경을 조금 관심 갖고 연구하는 분들은 뭐 다 익숙해 하는 내용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에베소서에 쭉 나와 있고, 오늘 그 여러 말씀 가운데 그 단락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 말씀인데, 내용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델이 되라. 모델을 삼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따라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누구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 행동이나 성격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지, 신앙의 목표, 신앙의 표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뭐냐?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바울 서신에 이런 말씀을 몇 번 썼더라고요. 고린도 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깜짝 놀라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연세 드시더니 약간 좀 어떻게 됐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11장 1절에서 이 말에 답변을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어라 그 말이거든. 사도 바울이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인격적으로 완전하니까 너희들이 나와 같이 완전하라 그 말이 아니거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 좋았던,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라 그 말이죠. 오늘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에베소서에 대전도 폭발이 일어나죠. 에베소에. 그 막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막 점치던 사람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막 그 자기들이 믿던 그 우상과 그 모든 우상에 관한 책자들을 다 광장에 가지고 나와서 막 불지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장색, 은장색들이 막 그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겨우 에베소에서 피난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믿음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신자들이에요, 전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항상 가슴에 넣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간이잖아. 인간이니까 저 에베소에 저 새신자들이 그 에베소의 핍박을 잘 견디고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가슴에 아픔으로 넣고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상당히 자세합니다. 그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해요, 반복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어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린아이 아침에 유치원 보낼 때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아저씨가 너 가자고 하면 가지 마. 돈 준다고 해도 따라가지 마. 아이스크림 준대도 그거 받아 먹으면 안 돼. 길 건널 때는 꼭 손들고 길 건너야 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러면 걔가 다 내내하고 다 듣습니다. 말 많이 하지. 그런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한테 그렇게 말하면 알았어! 그리고 신경전을 확 내고 말죠. 많은 사람한테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다 장성한 사람들한테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성도들은 아직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애기들인 거예요. 애기들. 영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받으라 하는 것도 본받는 거는 이게 뭡니까? 보는 거잖아. 보는 거. 실제를 보는 거야. 실제를 보는 거. 실제를 봄으로써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새 성도, 새 신자들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오늘 저녁에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어떤 것이냐? 1절과 2절에 보니까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 가운데.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뭐 여러 가지 축복하지만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죠. 그냥 언젠가는 불타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그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막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막 기도 제목으로 걸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조금 우스울 것 같죠.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은 내가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조금 있다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내 목표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나의 목표야. 목표. 그건 내가 달성할 수 없는 목표야.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났어도 세상적으로 훌륭해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는 거야. 목표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이 목표를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면 우리가 일평생 겸손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일평생.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져도 세상에서 명예나 권세가 아무리 많고 높아져도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야. 본인의 위치를 깨닫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과 비슷해지는 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일까? 이미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다 그 말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시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그 무슨 희생일까요? 아들을, 나를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과 나의 저주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 하면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이 아들은 모든 자녀의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우리들은 부모이자 아들이고 부모이자 딸이고 그렇습니다. 이 아들, 자식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그 신비한 겁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에 여러분들의 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관련이 되면 그때부터 의미가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냥 휙휙 지나다니던 유치원이 우리 아이가 그 유치원에 입학하면서부터 의미가 달라져요. 그냥 지나다니던 중학교가 고등학교가 대학교가 그냥 지나다니던 군부대가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거기에 들어가면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들이야, 아들. 그 아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살게 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당신의 외아들, 당신의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신 사랑,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외아들을 포기하신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이미 입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입었다.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이 또 어떤 것일까요?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신 사랑, 그게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희생하신 사랑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좋게 해주고 누구를 잘되게 해주고 누구를 기쁘게 해주는 일에는 전부 희생이 따라갑니다. 거기에 희생 없이 누구를 좋게 해주고 누구를 잘되게 해주고 누구를 기쁘게 해주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런 데에는 모두가 희생이 따라가요. 희생이 따라가. 그리고 희생이 따라가지 아니하면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으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원리가 이 희생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복음을 그 인류를 사랑함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은 하면서 거기에 따라가는 희생이 없으면 그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은 사랑하게끔 사랑은 희생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서 희생하면 본인은 희생을 희생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셨습니까?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오늘 후배 목사님이 자기 딸내미 결혼한다고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이제 저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다 예언하더라. 끝났다 그래서 속으로 아직도 나이가 젊어서 잘 모르는구나. 그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까지는 푼돈이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목돈의 시작이다. 이게 그 희생하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희생하고 무슨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막 그게 그렇게 안타깝고 내가 희생한 것이 그렇게 안타깝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 다 키워놓고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청구서 내밉니까? 내가 너 낳아서부터 너 29살까지 키우는데 내가 계산서를 다 적어놨는데 빼보니까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 갚아라. 그럽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잖아. 다 희생이에요, 희생.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따라갑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희생이 내가 사랑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 힘들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기쁨으로 희생하게 되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힘들지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죄인 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버린 사랑,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신 사랑.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버린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들은 본질상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사랑을 입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은 성도들은 자기를 희생하여 하나님과 형제를 위해서 누가 봉사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랑을 그들도 똑같이 받는 그 모습, 그 현실이 너무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과 5절에 보면 한마디로 3절과 5절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옛생활을 청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그 어두움의 옛생활을 청산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옛생활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그 문구가 써 있지만 그 내용은 우상숭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게 뭘 말하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 성경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그 40년간 여행을 하고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그 마지막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만 사랑하라, 그거 아니에요. 신명기의 말씀이. 여호와만 사랑하면 너희들이 들어가든 나가든 뭐 너희 떡반죽 그릇이 뭐 어디든지 내가 복을 주시겠다. 그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거기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들이 가서 만약에 우상에 빠지게 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를 그만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다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왜 빠졌을까? 욕심 때문에 빠져요. 욕심 때문에. 사람의 욕심은요. 무슨 욕심일까요? 돈 욕심이에요. 돈 욕심.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닌 거예요. 그 땅에 가나안 7족속 31왕이 터를 잡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네.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봤더니 그들이 믿는 종교가 있어. 종교. 그게 무슨 종교냐면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있는 거야.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은 그게 무슨 신이냐면 풍년신입니다. 풍년신. 참 풍년신. 참 이 경제에 민감하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우리가 기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우리가 잘 섬기면 이 가나안 땅에 큰 풍년이 와가지고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된다. 이게 가나안 7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농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 농사를 배워야 돼. 그들한테.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그 농사를 배울 때 농사만 배운 게 아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를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인 거예요. 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 부자가 된대더라 하는 이 욕심이 타락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 죄악은 거기에서 비롯된 파생된 죄악들입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도중에 생기는 행위가 이 추악한 행위가 오늘 3절과 5절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그랬잖아요.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설령 교회를 출입한다 그거예요. 내가 교회를 출입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에 들어있다는 것과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이 에베소에서 섬기던 너희를 타락시키고 너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혼란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음란한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빠져나오지 않으면 너희들 명단이 너희들이 교인 명단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
사도 바울은 신앙 연조가 짧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첫째는 뭐였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 두 번째로는 옛생활을 청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옛생활을 청산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뭘까요? 예,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말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빛의 자녀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과 6절과 7절에 보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이 웃고 울고 그렇습니까? 말 때문에. 네. 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가족들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말 때문에. 예. 한마디로 말해서 4절과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 너희가 하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뭐라 했어요?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의 상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제일 많이 받습니다. 이 말의 상처는 가족들에게 제일 많이 받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라고 말을 그냥 그 말을 정제 안 되는 말을 막 하죠. 다 상처로 남습니다. 우리 어른들 참 생각 많이 하셔요. 자녀들한테 그게 전부 상처로 남아요. 가족들에게 제일 많은 상처를 줘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4절 말씀은 소극적인 그 권면으로 보면 말을 조심하라 그런 뜻이야. 예, 그렇지 않습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것은 말 조심하라. 상대방의 그 마음속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하지 말라.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뭐와 연관을 시키느냐 하면 항상 복음 전파와 연관을 시켜요. 저는 복음 전파. 모든 그 대인 관계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든 대인 관계는 복음 전파의 표준이 맞춰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왜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가까운 이웃과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시장에 가서 그 점원들에게 혹은 그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에게 왜 친절해야 될까요? 내가 언젠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저는 이런 말씀 볼 때 항상 거기까지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항상 조심하고 말 한마디도 항상 조심하고 해야 될 이유는 언젠가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복음을 이 사람에게 전할 지혜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도 그것을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적극적인 권면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감사하는 말. 이게 무슨 어디에 감사할까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죠.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이제 참 어려움 당한 가정이 있을 수 있지. 가끔가다. 막 그냥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족이 있어요. 그때 되면 목사는 이게 신방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신방을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내가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말을 해야 될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될까? 혼란스럽죠. 너무 내가 봐도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런 일을 당한 성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런 그 현장에 신방을 갔을 때 그 신방을 받는 대상이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목사님도 뭐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해주십시오. 여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말할 때 내가 신방을 간 게 아니라 내가 신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 은혜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습관을 갖는 게 참 좋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 있든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에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예. 이 계단을 우리의 발로 걸어서 올라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를 쓸 때, 이 감사라는 언어를 쓸 때 이것이 사회적 관계 형성 부분을 활성시킨다고 합니다. 사람들 관계를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안정감을 갖게 되고 내가 감사라는 말을 쓸 때 그 듣는 사람이 그 사회적으로 나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도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사람. 말 한마디로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예. 감사하는 말, 은혜로운 말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할수록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고 내 주변을 훈훈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이 무서운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이 뭘까요? 복음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거죠. 세상적인 말이죠. 예. 우리는 진리의 말씀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예. 그러면서 8절로 14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하는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 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 말이죠. 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빛이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시고 너희도 빛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빛일까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빛의 열매는 이런 거야. 빛의 열매, 복음의 열매, 참된 믿음의 열매. 그 열매는 뭘까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이 빛의 자녀가 되면 빛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 그게 빛의 열매입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이건 성도의 빛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말로서 말과 행위로 빛이 될 때 세상을 빛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내가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 빛 때문에 바로 보고 결국은 빛 대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제 3여전도회 회원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뭐야? 옛생활을 버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세 번째는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